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그 중에 7편이 이 참회시, 회개시라고도 하는데요. 참회에 관한 시, 회개에 관한 시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중에 5편은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입니다. 오늘 6편은 이 다윗의 시 5편 중에 바로 첫 번째 참회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죄를 숨김없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우리는 또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바라보지만 그것은 다윗이 아무런 죄도 없고 완벽해서 그를 위대하게 대단하게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의인으로 또 그를 바라보며 위대하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죄가 발각되어지고 나단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의 시가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였습니다. 성경이 다윗을 의인으로 말하는 것도 결국 죄와 무관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며 철저히 참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신앙을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절망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사실 살면서 가끔 절망을 만나게 되고 이 낭망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절망과 낙심 중에 여러분 삶 중에 가장 큰 절망과 낙심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유도 모른 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낙심당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조그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인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은 결국 지나갈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정말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까?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즉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유를 모른다면 그래도 희망이나 있죠. 그런데 이 상황, 이 환경이 바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지금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배경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정말 충직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는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살인까지 저지른 범인인 것이지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렇게 열왕기가 말하듯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죄악이요 실수요 범죄였던 것이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나단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상황과 이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변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자기도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단도 자기의 죄를 아는데 그 죄 앞에
아무런 것도 말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은혜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상대의 힘과 세력에 따라서 두려움이 좀 달라집니다. 3살 꼬맹이가 아빠 미워 하면은 그래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근데 회사 사장님이 당신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두려움의 강도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지금 다윗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은혜를 받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살리고 또 살리고 어려움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그 다윗인데 지금 평온할 때 그 마음이 유혹을 받아 범죄함의 죄인의 죄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느끼는 건 이 두려움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만약 진짜 벌하시고 지금 징계하시지만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꾹 눌러버린다면 그의 존재는 흔적조차 없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절체절명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벌을 하면 아무것도 남을 수 없다. 누가 그 분노와 진노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분노와 진노 앞에 이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다윗이 육신적으로 죽을 만큼 아팠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2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수척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2절 하반절을 보면 뼈가 떨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절에는 영혼도 매우 떨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이 이 진노 앞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수척하고 떨리고 뼈 마디마디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나의 영혼도 정말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안에 그런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지팡이는 이 끝이 이렇게 오복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걸쇠가 있어서 양의 목을 낚아채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둡고 둔해서 독초도 풀인 줄 알고 막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을 잡아서 낚아채는 것이 선한 목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우리가 실수 가운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아프고 그 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런 징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문가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징계 가운데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영혼이 떨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질병이 있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픈 것은 이 밧세바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 육신이 뼈도 떨리고 그 몸이 수축해 닿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를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언제 때까지 이 진노가 계속 되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운 거예요. 실제적인 무서움이, 혹이나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 자신의 영혼이 그냥 그렇게 수월로 지옥으로 꺼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3절 하반절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은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여 지금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끝일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죄 범한 일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 징계가 멈춰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가
속히 오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징계를 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하박국의 노래와 상통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는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심판받고 포로가 되고 무너지는 그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속히 그때를 이루어 주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 긍휼을,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의 단 하나의 소망, 그의 단 하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었어요. 어떠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와 이 상황 환경 가운데 죽을 것과 같은 이 상황이지만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단 하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붙잡고 있는 이 주의 사랑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인애, 자비, 사랑, 그렇게 다윗은 오직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 그러면서 왜 이런 죄를 지어? 라고 질책할 수 있겠죠. 그 질책에 다윗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사랑, 주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건져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5절에서 사망 전에 수월에 내려가기 전에는 내려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6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며 그런 날마다 회개하며 눈물로 밤에 침상을 적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 고통,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런 그 자기만의 이런 고통 속에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삶 속에 외적인 고통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이제 육신이 연약해지고 눈도 나빠지니까 또 육신이 쇠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바, 다윗이 위대한 왕인데 이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다윗은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런 수군거림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화가 나고 심판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도 양심이 찔리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으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반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러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전반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가 그의 삶아 그의 마음을 덮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의 사랑으로 세워주셨고 지금 나를 비방하고 너는 끝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결국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이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고 만날 것이다 라고 오늘도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미래의 말씀을 바로 자기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진실한 눈물로 고백하며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주변의 10절의 말씀처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외부의 적들의 수근수근거림이 자신을 무너지게 하고 더 힘들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목포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책을 통해 읽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의 어머니셨대요. 목사님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건 아니고 목사님의 가정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믿게 되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신 뒤부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산 기도, 교회 모든 기도는 다 참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고 수요일에도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에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어린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죠. 엄마 왜 교회 가지 않아?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가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라고 말하면서 문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는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 것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힘든 형편 가운데 교회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했던 것이죠. 어머니는 거기에 상처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회는 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집에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머니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물으니까 왜 나가요 하니까 집에서는 기도가 되지 않아 라고 나가셨던 거예요. 사실 그 집사님들도 상황이 딱해서 주변에 그냥 혼잣말로 또 그래 서로 얘기했겠죠. 근데 그 말이 그 집사님에게 너무 비서로 다가와서 상처가 되어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땠다고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때로는 그 외적인 환경이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다윗이 그 주변에서 속삭거릴 때 또 자기도 자기 죄를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였을까요? 이후에 이 목사님이 목포에서 목회를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더 많은 분쟁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어머니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런 소리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냥 또 문제는 계속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당신의 때는 아니지만 그 자녀의 때에 그 자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했지만 뭐 변화되는 게 없고 또는 내가 뭔가 실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잠잠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 속에 저를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교회를 한 7년 정도 꾸준히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목사가 안수를 받고 시작했는데 이 7년을 꼬박 사역했는데 그 중간에 전임으로도 사역하고 교회 형편이 좀 그래서 준전임으로도 사역하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 사역을 했는데 이 7년이 다 되어가고 제가 다음 임지를 정하며 나아갈 때쯤에 이런 후회가 좀 든 거예요.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스펙을 쌓기 위하여 더 좋은 교회로 잘 옮기더라고요. 근데 나는 좀 무식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한 교회에 섬기려고 그래 있다 보니 제 스펙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내 선택이 맞았을까? 내가 이게 좀 더 나태해서 내가 내 삶을 좀 더 개척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나의 나태한 결과가 또 그냥 이렇게 지내온 시간들의 결과가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 아닐까라는 사실 그런 두려움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되게 저 불안했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차가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사실 거창한 플랜을 보여주신 것 없었습니다. 그냥 힘들고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내 실수인 것 같아. 내가 좀 더 내 스스로 스펙을 쌓고 내가 뭔가 좀 잘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야 됐는데 내가 걸어온 길이 내 잘못된 실수와 또 내 잘못된 선택으로 다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참 많은 밤들을 지새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스펙 화려한 계획을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그냥 그 사랑으로 저를 푹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할 수 없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스펙도 부족하니 나는 그냥 이렇게 부교육자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